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와 기적. 기도와 기적. 국어사전에 보면 기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기적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게 되고 더욱더 무릎 꿇게 되고 그런 거죠. 지금 나라도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이나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된 이래 최대 위기를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헤롯 왕의 핍박입니다. 헤롯은 우선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그는 더 신나서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니 교회가 최대 위기를 만난 거지요. 헤롯은 우선 베드로를 잡아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곧바로 죽이려고 했는데 유월절 기간이라 못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난 후에 죽이려고 우선 감옥에 수감하여 손에 쇠사슬을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군인 4패에 맡겨 지키게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공대라도 조직하여 맞서겠습니까? 아니면 피켓 시위라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아주 약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의 핍박 앞에서 취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요. 사실 기도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무기력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 같아요. 요즘은 성도들, 아니 주의 종들에게조차도 환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도는 교회와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 문제는 단순히 교회나 성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헤롯 왕이 아무리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진짜 별거 아닌 존재였습니다. 인간이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훅하고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왕이나 그 어떤 권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교회와 성도는 위기를 당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를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선택했다는 건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위기 때에 기도를 선택한 나라나 교회, 개인은 다 이기고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울 천사를 보내세요. 본문 7절 상반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주셔서 저를 구출해 내시는 거죠. 두 번째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졌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욕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손을 칭칭 감고 있는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손을 감고 있는 쇠사슬이 벗겨지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감고 있는 쇠사슬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칭칭 갖고 있는 고통과 문제의 쇠사슬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벗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옥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눈을 잠시 멀게 하셨습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감옥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문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잠시 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 문제 없이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안전하게 나오게 된 거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넷째는 새 문이 열려졌습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면 시내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그 단단한 감옥의 새 문이 어떻게 저절로 열립니까? 그것도 간수가 그 문을 단단히 잠가놨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열렸습니다. 잠긴 새 문이 열리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혀 안 잠긴 것처럼 소리도 없이 열어주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단단히 잠긴 새 문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앞길에 단단히 잠긴 새 문 같은 것이 가로놓여 있어서 앞으로 조금도 나갈 수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그 잠긴 새 문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식구들이 온 힘을 합친다고 할지라도 그 잠긴 새 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셔서 아시잖아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단단한 새 문도 아주 가볍게 열어주십니다. 소리도 안 나게 말입니다. 다섯째로 베드로가 죽일 위기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그의 고백처럼 헤롯의 손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니까 헤롯이 잡아 죽이려는 그 전날 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은행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그가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의 아내와 가족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온 가족이 남편을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풍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었지만 가족들은 그를 부축해서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1년 365일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이 가족은 중풍으로 쓰러진 남편과 아빠를 데리고 1년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참석한 거지요. 전에는 1년 365일 계속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사실 혼자 새벽 기도 나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풍에 쓰러진 아빠를 모시고 새벽 기도에 간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아빠를 위해 온 가족이 새벽에 부르짖은 겁니다. 이것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어요. 실제로 그러한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마비가 풀어지더니 팔다리 온몸의 근육에 감각이 돌아오고 움직이게 되면서 스스로 움직이고 걷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중풍에서 낫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적당히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힘입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제가요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성결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집에 사는 한 할머니가 계신데 꼭 목사님이 가셔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 다른 자기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다른 교회 목사님 찾아온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과 함께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갔더니 할머니 말씀인즉 벌써 수년 동안이나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밤마다 몇 년 전 자살한 아들 귀신이, 정확히 말하면 아들을 가장한 귀신이지요. 그 귀신이 찾아와서 막 밤새도록 몸을 더듬고 때리고 꼬집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땐 자살한 조카 귀신까지 찾아와서 쌍으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쪼그리고 저기에서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들이 왜 자살했어요? 이운즉 아들이 목수인데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와 눈이 맞아 결혼했는데 이 며느리가 빚을 수억이나 져서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아들이 목숨을 끊고 어머니 곁을 떠나갔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이 할머니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죽은 아들을 가장한 귀신이 밤마다 찾아와 엄마를 괴롭혀서 잠도 못 자고 두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안 돼요.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를 수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른 말 안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기도해 드리면 오늘 밤부터 잠을 잘 주무실 겁니다. 그리고는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간단히 전한 후에 기도를 드리고 왔어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며칠 후 할머니가 봉투에 1,000원짜리 구겨진 거 몇 장 넣어갖고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 봉투를 주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참 용하시대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가시는 것부터 귀신이 안 나타나서 그때부터 잠을 잘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에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용하세요. 예수님이 용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용하세요. 여러분, 정말 제가 용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헤롯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5절에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넷째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즉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불있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체험했던 이야기 한 가지를 더 들려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딸에 대한 이야기예요. 흔히들 101호나 102호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편안한 것 같아도 뜯어보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저의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갔어요. 큰엄마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시골에 있는 교회 심의다 보니 교회에서 단 한 푼도 지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도와달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비자 유효 기간도 만기가 되었어요. 이제 아이가 자연스럽게 불법 체류자가 된 거지요. 다행히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페티션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미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려면 교회를 한 달간 비워야 돼요. 미국에 가서 그래서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따느냐 아니면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느냐 기로에 선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우선 생각하고 영주권 따는 것을 포기했어요. 아이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정말 한 푼 없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 사는 큰 아빠까지 도와주긴커녕 쟤는 이제 곧 추방될 것이라고 공경원이 아이 앞에서 말을 해요. 정말 어려우니까 형제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당시 섬기는 교회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떠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이 와요. 그 학교 총장을 찾아가 봐라. 그 학교 총장을 찾아가 봐라. 그래서 딸아이에게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교 총장을 찾아가 보라고 했지요. 근데 그 말을 그 아이가 들어요. 하지만 시민권자인 사촌 오빠까지 쫓치는 이야기를 해요. 네가 총장 만나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콧대가 얼마나 센지 아느냐. 근데 아시아 조그만 나라에서 온 너 같은 애를 만나주겠느냐. 그것도 총장이. 그래도 딸아이는 아빠를 믿고 총장을 만나려고 해요. 처음 2번은 안 됐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아이 입술이 막 터져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3번째 만에 만남이 성사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대학교, 대학원까지 모두 등록금 한 푼 안 내고 학교를 마칠 수 있었어요. 지 사촌의 언니나 오빠들은 시민권자지만 돈 빌려갖고 학비를 내갖고서 빚이 있는데 이 안에 한 푼도 없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다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은 안 가르쳐 주셨지만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르쳐서 말씀의 집이라 하지 않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누구든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도록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새벽에 잘 오셨어요.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큰 은혜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간절히 끈기 있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간절히 끈기 있게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새벽에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정말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간절히 끈기 있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저기서 기적의 역사의 간증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을 날마다 둘러주시는 은총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여 교육자 수련회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 특별히 이혁규 장로님과 김옥규 장로님과 이은영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제 개인 기도 들어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입술에 기도형을 물려주셔서 주님 안에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힘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도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